지금 저 남녘 들녘에는 지금 매화꽃이 지금 활짝 피었어. 그야말로 향기가 온 천지에 지금 가득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아침에는 좀 싸늘합니다. 이 서울에는 아직 완연한 봄 기운이 아직 완숙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난 겨울에 참으로 혹독했기에 그 매화 향기가 코를 찌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1월 달부터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수행을 해 오셨죠? 조금 몸도 마음도 좀 가벼워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정리가 됩니까? 그래서 그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그 정진으로 매화가 온통 진한 향기를 토하듯이 우리들도 그 끝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한 생각, 생사의 물결에 따라가지 않고 끝없이 안으로 돌이키다 보니까 우리 하루하루가 점점 가벼워지고 또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 생사대사의 물결을 거슬려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이 물결에 휩쓸리다 보면 우리는 끝없이 3계 6도 윤회의 그 고통의 바다에서 헤어나올 기약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어떻게 보면은 몸과 마음에 그 바깥으로 익혀온 그동안의 그 재미가 참으로 참 끊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깊은 화두 산매를 겪어야만이 그 뼛속 깊이 그 입력되어 있는 세상사에 참으로 그 업력을 녹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동안의 공부를 좀 총정리해가지고 고려 말에 대선지식이었던 나홍 선사님의 그 화두 드는 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화두를 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홍 회근 선사님께서는 20살 때 가장 친한 친구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서당 훈장을 찾아가 가지고 도대체 나의 친구가 죽어서 어디로 갔느냐고 그렇게 물었죠. 그렇지만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참으로 정말 생사가 무엇인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궁금해서 출가를 결행하셨죠. 여러분들께서도 주위에 끝없이 아는 가족들이나 도반들이 먼저 간 사람 많죠. 그렇지만은 한번 이렇게 간절하도록 의심을 품어본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나의 친한 친구가 어디로 갔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끝없이 내 주위에서 나고 죽는 생사가 반복되고 있지만은 그것이 나의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남의 일이다. 그러니까 나의 일로 다가오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발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발심이. 저 산 아래에 크고 작은 무덤들이 거기에 어찌 나이 드시는 사람들만 누워 있느냐는 거예요. 소년 무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나의 일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남의 일일 뿐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지금 분간도 못하고 있는 거라 지금. 그러게 이제 그렇지만은
이렇게라도 오셔가지고 법문을 듣고 잠시 이렇게 자복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렇게 앉아 계시면은 끝없이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죠. 끝없이 오고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일이랴 만사만생이라 그 말이래요. 10,000번 죽고 10,000번 태어난 거라 하룻밤 사이에도 이렇게 끝없이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사에 그런 또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다양한 그 고통의 그 현실이란 것은 절박한 경우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한순간도 잠을 못 잘 때가 있죠. 때로는 자식 문제 때문에 그 사는 게 문제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섭씨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것을 생사라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 생사를 당해서 어떻게 해서 이 생사를 벗어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복에 이 법당에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 계시면은 끝없이 과거 생각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죠. 그런데 생각은 끝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머물질 않아요. 그죠? 그런데 한결같은 게 있어요. 그 뭐죠? 끝없이 생각은 일어났다 사라지지만은 한결같이 변함없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진 줄 아는 놈 있죠? 그놈은 한순간도 떠나지를 않아요. 그것이 주인이더라 이 말이야. 그것이 본래 부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끝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손님이라 손님. 손님이니까 오래 머무질 않죠. 손님이니까 왔다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주인과 손님을 우리가 이제 일단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 출발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야 가닥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종일 이렇게 한순간도 생각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 끝이 없지만은 한 번도 일어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는 것이 있더라. 그것은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보고 듣고 말할 줄 아는 거. 그것을 부처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놈이 부처인 줄 분명하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으면 이제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그 대신 이제 생각이라는 손님이 오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은 두려우니까 막 없애려고 하더라 이 말이죠. 끊어버리려고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 집안에 찾아온 손님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집 앞에 거지가 찾아와도 참으로 그 밥상을 차려서 대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생각 번뇌 망상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분명하게 알아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온통 일어나는 생각을 그대로 없애려고 이렇게 쫓아버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어나는 일체 번뇌 망상을 그대로 이 부처와 둘이 아니게끔 분명하게 이렇게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이 아니니까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일어나는 생각을 손님 대접을 지극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는 거죠. 한 생각 번뇌망상 일어나면 바로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서 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화두의 의정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인과 객을 처음 수행하는 사람은 분별을 못 하니까 이 번뇌망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면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싸우다가 결국은 생각을 못 이기고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도 분명하게 지금 이 우리 삶의 현장에
그렇게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거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생사를 당해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 줄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그 우울하다는 생각에 싸우는 거예요. 밀어내려고. 또 스트레스 쌓인 사람은 그 스트레스에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거라. 분명하게 끝없이 우울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이렇게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과 싸우지 말고 분명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진 줄 아는 이놈은 한 번도 거기 휘말린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놈에다 딱 믿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객이 딱 이렇게 분별이 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저 그냥 내 모습이라 그것이 다른 모습이 아니고 이 부처님의 작용이래요. 온통 알아차리고 서로 하나 돼주는 거라. 그것이 바로 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무엇인고. 이렇게 바깥에서 한 생각 번뇌가 일어나는데 생각을 끊어버리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것은 안 됩니다.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번뇌는. 오로지 어떻게 보면 한 몸으로 같이 안아줘야 되는 거래요. 번뇌와 깨달음이 주인과 객이 둘이 아닌 줄 알아차려야만이 번뇌와 내가 이렇게 온통 한 몸이 되는 것이죠. 번뇌가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음으로 질이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끝없이 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질 때 분명하게 알아차려라. 알아차리고 나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해광 반조를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뭔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두를 들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입 먹고 그렇게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할 줄 아는 거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니까 뭔 그래도 가닥이 나잖아요. 또 참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부처라고 했는데 조주선사께서는 개가 지나가는데 저 개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물었잖아요. 이게 무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런 화두를 가지고 의심을 하라고 하니까 의심이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 이 말이죠. 분명히 보고 듣고 아는 이 주인공 이것이 부처임을 확실하게 믿음이 성취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그냥 머리로 그냥 처음에는 시작하잖아요. 또 그렇게 안 되면 또 입으로 또 송화두를 하고 그렇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는 뭐 가닥이 안 나. 그냥 시간만 허송세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끝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번뇌 망상을 그러한 화두를 가지고 이렇게 쳐 없애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먹고 하면서 딱 끊어버리거든요. 또 의심을 하더라도 뭔가 깨달으려고 의심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것만 해가지고 한번 깨달아 볼 것 같으면 내가 이 인생이 어떻게 보면 역전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어떠한 그 생각을 가지고 화두를 든다든지 또 번뇌망상을 끊어버리려고 한다든지 깨달음을 기다리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갖고는 이 생사의 물결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게 이 번뇌망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런가요? 분명하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생각과 싸우게 됐잖아요. 그러면 주객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그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라요. 분명하게 이렇게 보고 듣고 알잖아요. 이렇게 모든 대상을 보는 거래요. 또 끝없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진다 이 말이죠. 근데 아는 놈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이야기도 하잖아요. 또 뭐 주인공이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이 먹고라고도 하지만은 이것은 어떤 이름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거라. 거기에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 자리가 본래 부처임을 믿어야만이 그때부터 이제 의심이 제기할 수 분이 생기는 거죠.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일어나는 생각을 끊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또 일어나는 생각을 따라가서 거기에 오염되지도 않고 분명하게 보고 듣고 아는 이놈의 부처임을 믿을 것 같으면은 앞뒤 생각이 딱 끊어지게 돼 있죠. 그러면 순간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야 그것은. 그렇지만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역력하게 이렇게 보고 듣고 알아. 그것도 신령스럽게 알더라 이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 무엇인고 이렇게 화두를 제기해야 되는 거래요. 이 무엇인고 이 자리에 와가지고 어째서 뭐라고 했지? 이렇게 제기를 하는 거래요. 이게 모든 화두가 다 다르지만은 그 의심체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게 제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홍선사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염기염멸이 위지생사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끝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바로 생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사의 이 상황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여기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화두를 제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끝없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이 주인고 어떤 것이 번뇌인지도 아직 모르잖아요. 구분도 안 가. 아직 발심이 안 됐기 때문에. 믿음이 성취가 안 되니까. 그렇지만은 지금은 그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써먹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참으로 내가 막다른 골목에 몰릴 때, 이 생사의 그 염라 대왕에 쫓길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쫓기다가 바로 덮여버린 거라.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서 살아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끝없이 생각을 따라가다가 다시 한번 일어난 생각을 돌이켜보는 거래요. 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화두를 제기하라는 거예요. 화두를. 이렇게 보고 듣고 알고 끝없이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데 분명하게 이렇게 아는 놈은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생각을 끊어버리지도 않고 분명하게 아는 놈이 이렇게 아는 놈을 해광반조해서 의정으로 돌이킨다 이 말이죠. 그렇게 보니까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생사심이 바로 끊어져 버린 거라. 그건 흔적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참으로 간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간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참 수행을 하려면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 참 끝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발심이거든요. 발버리심. 이 생사로부터 벗어나려는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나와 더불어 모든 가족들, 이웃들을, 일체 중생을 함께 이 생사의 물결을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자비심, 그 원력. 이것이 커야만 이제 그 수행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주위에서 끝없이 내 가족들이 참 죽고 또 그 친한 친구들이 죽어도 남의 일이라. 남의 일. 나의 일이 아니래. 그러니까 그때뿐이라 집어면 금방 잊어버리네. 남의 일이니까. 지금 이렇게 한순간 한순간도 지금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것을 이 발심이 되지 않으면은 의심이 안 일어나. 화두가 안 일어나. 제기가 안 되는 거야. 조금 그냥 하더라도 그냥 이걸 가지고 그냥 번뇌망상 끊어버리려고 하고 뭘 깨달으려고 하고 이런 의심밖에 안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렇게 끝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중생심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참 화두가 잘 안 돼요. 누구나 다 안 돼. 또 간절한 말씀을 했다 해도 이 수행의 방법을 모르니까 뭔가 깨달으려고 또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깨달으면 기다리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화두를 하면은 분명하게 이렇게 의심을 제기하면은 순간 고요해지니까 또.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갖고는 진정으로 그 화두의 어떤 그 의정이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돈발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이렇게라도 끝없이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법문 듣고 또 수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교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간절하게 하는 사람들은 순간 이제 기운이 오는 거래요. 이런 법문을 듣는다든지, 때로는 참 복숭아꽃이 피는 것을 보고 또 깨달은 사람도 있고. 그럼 뭘 깨닫느냐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뭔가 깨달아 보려고 수행을 했잖아요. 이 고통을 벗어나 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이 고통이 아니라요. 번뇌가 아니라.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이 고통이 본래 우리 청정한 성품에서 일어난 그 자성의 묘한 작용으로 변해버린 거라, 이제. 그렇게 괴롭히고 참 죽을 것만 같았는데 간절하게 그렇게 화두를 들고 념념히 살피다 보니까 순간 나도 모르게 참 본래 부처라고 하더니 내가 내 집에서 한 걸음도 옮기지 않았구나. 우리는 지금 전부 타향에 지금 헤매는 꼴이라, 지금 객지에서 지금. 내 본래 집을 한 번도 지금 가본 적이 없는 거라, 지금. 본래 고향을. 지금 객지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꼴이라. 마치 요즘 그 젊은 학생들이 툭 하면 집에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잖아요. 그 집을 바깥 재미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지금 그런 꼴이라, 지금. 그러니까 어디 편할 날이 있냐 이 말이죠. 헤매고 있는 꼴이라,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 고향에 가보려고, 이 마음의 고향에 가보려고, 그것도 안 되니까 설이나 추석 때 지금 고향집에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내가 몸을 태어난 곳은 그 고향에 가도 편하느냐는 거예요. 안 편하잖아요. 그 고향은 진짜 고향이 아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지만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고 한 번도 변함이 없는 본래의 고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등지고 있기 때문에 괴롭다 이 말이야. 근데 과거에 우리가 그 고향에 그래도 언젠가 그 고향이 본래 고향인 줄 알아. 그러니까 그리운 거예요, 지금. 그리우니까 이 부처님뿐만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 돼도 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라. 왜? 여기 오면 편하니까. 여기 오면 고향 소식을 이렇게 일러드리잖아요. 이 고향 소식 일러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대신. 이 고향을 우리가 모를 것 같으면은 아무리 세상에 참 부귀영화가 한량이 없다고 하더라도 크게 만족을 못하네. 안 된다 이 말이 만족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것을 버려서는 또 안 돼, 버리라는 것도 아니야. 이것을 알고 쓸 것 같으면은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분명하게 세상을 한바탕 멋있게 살 수가 있잖아요.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고향을 그리는 것이 이제 우리가 염불하고 간절하게 화두를 참관한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순간 고향이 나타났어. 깨닫고 보니까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일찍이 내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분명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 대상에 이렇게 속고 살지만은 알고 보니까 사실 한 번도 떠난 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고 쓰고 있는 거라. 깨달은 부처님이나 여러분이나 조금 더 차별이 없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쓰고 있지만은 그 생각에 속아가지고 울고 웃으면서 그렇게 모르고 생사에 그렇게 끝없이 유전하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분명하게 이 본래 고향의 이 소식을 이제는 떠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간절하게 화두를 제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생각 일어나면은 바로 알아차리고 끊어버리려고 하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그러면 그 자리에 이제 분명하게 보고 듣고 아는 놈이 이렇게 그 먹구름 속에 태양 광명처럼 바로 이렇게 딱 드러나거든요. 거기에는 생사가 없어요. 거기는 어떤 고통도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분명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분명히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놈이요. 근데 이걸 몰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야. 이렇게 분명하게 믿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 몸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바로 순간 드러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의심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지 머릿속에 그려가지고 보고 듣고 아는 것이라 하던데 이렇게 전부 이렇게 아는 것이 관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이 몸을 떠나 있는 줄 알잖아요. 뭐 특별한 세계인 줄 알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갖고는 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연부를 하고 화두를 하더라도 이렇게 분명히 보고 듣고 아는 것은 설거지하면서도 있어요. 또 화내면서도 있어요. 시장에 가도 있어요. 그것은 그 자리에서 시장의 그 복잡한 시장을 보면서도 거기에 팔리지 않고 순간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이 뭐냐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자리에는 어떤 시끄러움도 어떤 색깔도 모양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화두를 제기해야 된다는 거죠. 이 생활을 따로 하고 그냥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아이고 나 이제 좀 참선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죽은 공부라서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 게 있더라는 거죠. 하루 종일 시비하지만은 시비하지 않는 놈이 있어. 근데 이놈을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드릴 때 분명히 확실하게 믿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헤매는 게 없잖아요. 왜? 한순간도 내려 떠났지 않았으니까. 그 자리에서 한 생각 바로 화가 일어나면 바로 알아차려야죠. 그러면 이 화는 내는 놈 있잖아요. 이 놈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 거기에는 화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자성광명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어지질 않아. 24시간. 그러니까 애를 써야죠. 그렇게 애를 쓰다 보니까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생사심이 멀렁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멀렁 무너지니까 고요해질 거 아니에요. 그 공적한 우리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시끄럽다가 순간 고요해지니까 이 고요한 것이 참 성품인 줄 알고 또 이것을 취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요한 걸 취해버리면 이제 시끄러운 걸 또 떠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애를 쓰다 보니까 갑자기 고요한 그 마음이 드러났는데 이것이 깨달이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또 화두를 놓쳐버린다 이 말이죠. 그것을 무기라고 한다 이 말. 무기. 우리가 어떠한 그 깨달음이나 아는 것을 두면은 그냥 무기를 캐쳐버려요 또. 그 묘하죠. 왜? 우리의 참 성품이란 것은 알고 모르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고요함에 어떤 치우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또 벗어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공부하다가 잘못되면 이렇게 선지식을 만들고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정을. 그러면 이 무게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고요하고 분명하게 앉으면은 몸도 사라져버리고 순간 고요해져 버리네. 아주 정신을 오래 한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답답해. 누가 볼 때는 좀 등신 같아. 예. 저 사람이 분명히 한편은 도인 같기도 하고 어쩌면 등신 같기도 해. 뭐 분별을 할 줄도 몰라. 그 사람은 수행하다가 그 고요한 데 빠져버려서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헤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분명하게 고요한 줄 아는 놈이 있잖아요. 그 놈은 그 고요한 데 빠진 적이 없어. 그러니까 고요한 줄 아는 놈 이 무엇이냐 이 말이야. 그러면 그 넘어진 자리에서 바로 짚고 일어나 버리는 거래. 그 고요한 무기에서 빠져나오는 거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화두가 이렇게 순해지면은 간절하다 보면은 점차로 그 고요함에서 이제 벗어나고 또 선정과 지혜가 이렇게 평등을 이루니까 참 행복해. 수행이란 건 이렇게 좋구나.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있어서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구나.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그렇게 어떤 의미를 못 찾겠더니 금생에 이 사람 몸 받은 것은 이 일대사를 해결하라고 사람 몸을 받았구나. 그때 비로소 이제 사람으로 태어난 그 분을 아는 거래요. 일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세상에 아무리 재미가 좋아도 여기에는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이 잘 안 되더라도 이렇게 끌고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세상의 모든 욕망과 그 업장이 녹아지는 거래요. 점점 몸이 가벼워지고 수행이 점점 깊어지고 지혜로워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무기에 빠졌을 때 그 답답한 줄 아는 놈, 그 놈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바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화두를 놓친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 고요함에 빠져가지고. 그러면은 공부길이 딱 끊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공부의 진전이 있었는데 아무리 수행이 깊어져도 구경이 아니니까 중간에 어떤 그 경계를 취하게 되면은 순간 다 어두워져 버려요. 우리는 뭔가 깨달으려고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깨달으려고 한다든지 뭔가 신통광명에 이렇게 경계에 팔려버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순간 어두워져 버린 거래.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아는 거 이것이 부처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신통광명에 빠져버린다든지 참으로 고요해. 그렇게 바깥으로 시끄러웠는데 순간 앉아버리면 그냥 몸도 마음도 다 사라져버리네. 그렇게 금방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고요함에. 그건 죽은 것이더라 이 말이요. 거기에 나오면 또 괴로운데 현실로 나오면 아무리 깊이 들어가서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안 나오려고 현실을 막 애면해버리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수행의 점검은 항시 일상사에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수행이 됐다면은 정말 마음이 포근해야 되고 너그러워야 되거든요. 자비심이 넘쳐야 되고 참으로 봄바람처럼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봄바람은 차별이 없으니까 지나가는 가지마다 다 우물 틔우고 꽃을 피우게 한다 이 말이죠. 이러한 평등심이 나와야 진짜 수행이라요. 수행의 덕이라요 그것이. 근데 안으로는 그냥 혼자 앉아있을 때는 참 고요하고 정말 도인 같은데 일상사 하는 거 보면은 원만하지를 못해.
예. 그것은 뭔 수행이 그것이 효과가 있냐는 거예요. 현실에서 우리가 잘 써먹으려고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행하다가 고요한 데 빠지면은 그때는 그냥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거라. 그걸 벗어나려면은. 그럼 어디 가서 벗어납니까? 시장통으로 가야지 뭐. 시장통에 가면은 시끌벅적하잖아요. 거기 가면은 뭐 이 고요함이 깨져버릴 거 아니에요. 고요함이 병에 들어있으니까 그 고요함을 깨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돌아와야 되거든요. 또 그래도 잘 안 되는 뭐냐 이 말이죠. 그 장애인들 그 시설에 가서 봉사한다든지 노인정에 가서 봉사하든지 그 치매 어른들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정신이 바짝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고요한데 빠진 그것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면은 바짝 살아야 정신 나잖아요. 그 자리에서 챙겨야 되는 거라.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정말 깨어났다면 시비심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시비심이. 그러니까 이 시비심을 벗어나가면 안 되는 거라. 이 시비심을 떠나서 어떤 화두를 챙기려면 안 된다는 거죠. 시비심 그 자리에서 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왜? 시비할 줄 아는 놈은 어떤 시비에도 휘말리지 않는 놈이거든요. 그 놈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무기에서 바로 깨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이 시비에 휘말리잖아요. 보고 듣고 아는데 전부 지금 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그 손바닥에 이걸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항상 보니까 전체를 갖고 다녀. 왜? 이건 나보는 불안하네. 불안해. 이걸 의지해서 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디 깊은 산속이라든지 어디 이것이 안 되는 곳에 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그렇게 불안해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시비라는 것이 진정한 우리 성품의 작용이 아니잖아요. 정말 일상사 그대로 쓴 것이 더 없는 우리 성품의 작용으로 드러나게 되면은 하루 종일 시비해도 아무 흔적이 없잖아요. 불안한 것도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포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비에서 벗어나려면은 시비를 끊어보려고 해서 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시비를 자꾸 끊어보려면 마음이 무기에 또 빠져버려요. 이렇게 시비하는 것은 우리 성품의 본래 작용해서 나오는 건데 이걸 괴롭다 끊어보려고 하니까 또 둔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비심을 떠나서 어떤 또 수행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시비심을 통해서 시비하는 놈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광반조해보라는 거예요. 이 무엇인고. 그래서 이 화두의 의정이라는 것은 어떤 치고 하는 의심이 아니라요. 세상에 뭘 막 연구하는 의심이 아니라 이 화두의 의심이라는 것은 의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고 듣고 분명히 알지만은 이 아는 것을 모르니까 이 아는 것을 끊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아는 걸 따라가지도 않고 그러면은 이 아는 걸 통해서 보고 듣는 경계를 통해서 해광반조하는 의심이더라는 거예요. 의심을 통해서 의심하는 놈을 순간순간 드러내는 의심이라. 의심하는 놈이 바로 부처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공정영지 그대로 일상사가 삼매를 이룬다는 거죠. 일상삼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고 듣는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마치 영광로에 한 점 눈이 녹는 것처럼 그대로 주객이 사라져버리고 온통 성품이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화두하는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홍 선사님께서 아주 그 20살에 그 출가를 해가지고 일찍 부모를 여의고 출가를 했죠. 그런데 누이 동생이 항상 이 나홍 선사를 따라다녀. 부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홍 선사께서 이제 누이 동생한테 이제 가르침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지금 똑같은 처지라 지금 이 화두가 잘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참 관세음보살을 부르셔야 되나요? 또 나무아미터를 부르시잖아요. 또 때로는 화엄성 좀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연부를 통해서 연부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잖아요. 연부를 하는 자가 있잖아요. 연부를 하는 자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화두가 안 되니까. 자, 합장을 한번 해주십시오. 아미타불제하방 착덕 심도 절망 염도 염공 무렴처 용문 상방 자그 음광나 무아이미 타불 그렇게 보고 듣는 일상 경계에 처해서 순간 마음을 뺏겨버렸잖아요. 불안하시잖아요. 또 끝없이 번뇌망상 일어나잖아요. 그때 분명히 알아차리라 이 말이죠. 그때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러면서 간절하게 새겨두라 이 말이에요. 이 마음에.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다 보면은 순간 마음길이 끊어진다 이 말이야. 앞뒤가 번뇌망에 싹 끊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성품이 온전히 드러나는 거라. 그때는 보고 듣고 아는 거 이때 마치 금빛 광명이 드러나더라 이 말이야. 본래 우리 부처님이 드러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화두의 의심이 안 될지라도 순간순간 길을 가시면서 전철 속에서 일상사 그 불안하고 어려운 경계에 다녀서 자기가 좋아하는 불명을 부르시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이름만 부르게 되면은 힘이 약하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아미타불 부르는 이 뭐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뭐지? 이렇게 해서 24시간을 끌고 가시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온통 여러분의 그 가정마다 이 천하에 이 꽃피고 새우는 봄이 지극하게 드러난다 이 말이죠. 새봄이 여러분의 가정에 큰 행복이 되시길 빌겠습니다.